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생명의 삶 6일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쭉 보고,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까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도망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훈련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내가 내 의지대로 말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것을 이제 훈련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훈련의 과정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 광야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 광야의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그 물음 가운데 응답받는 것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하나님께 잘 물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위급해지고 어려워지고 갑자기 급해지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27장, 28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 버립니까? 블레셋으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블레셋으로 당장 망명해서 내려갔더니 일단은 블레셋 왕에게 잘 보여야 하겠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은 왜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뭐예요? 나를 내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애굽 블레셋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기스의 이제 환심을 이제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성읍도 얻었고 어느 정도 사울로부터도 피했고 안전하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은 더 꼬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의 안전함을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자, 28절 부분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다가 야, 네가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보여라. 그러려면 네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울 존재로 택하셨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큰 비전과 꿈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옆에다 딱 대놓고 자, 나가자 하고서 전쟁터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다윗이 아니냐? 도대체 이 사람을 뭘 믿고 지금 전쟁터를 같이 데리고 나가느냐? 황당해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다. 지금 블레셋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동안 흠잡힐 만한 일들을 한 적이 없다. 믿을만 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수하로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방백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들 스스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블레셋 오리지널인데 누가 더 아기스가 누굴 더 신임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보다도 다윗을 더 신임하고 있는 거죠. 비교가 되어지니까 마음이 좀 상하죠. 더군다나 문제가 무엇이냐? 전쟁터는 그야말로 살고 죽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등 한 번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서 쳐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제 반백들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방백들로부터 설득을 당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기를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방백들이 지금 너를 못 믿기 때문에 아쉽게도 너는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 참, 이 상황 자체는요, 굉장히 감사할 노릇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태껏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던 것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수포.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뻔했어요. 숲으로 돌아갈 뻔했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기스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다윗이 정말로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쟁터 앞에서 가장 앞장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앞장을 세워서 공을 보여라. 네가 진짜 우리 편인지 보여라. 그것을 통하여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기스라면 가장 앞에 세워가지고 뭔가 일을 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기스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아마도 아기스가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장을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지까지 몰아놓을 정도로 시험하고 싶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해 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 봉착한 건 누구의 실수입니까? 다윗의 실수예요. 우리는 이런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내가 그런 위기를 잘 만들어가요. 그래놓고 위기에 딱 처하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수렁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과 같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 잘못으로 위기를 자처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너 잘됐다, 한번 대통 당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구절인데 한 구절 한 구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이것이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어려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요. 과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와 봤는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경험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당할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약에 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럭저럭 감당할 만큼의 그 정도 수준의 시험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한번 돌아봐봐라.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잘 어떻게 보면 이겨온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시험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 받는 걸 하나님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다시 말해 이런 내용이죠. 욥이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 누가 시험한 거예요? 사단이 시험했는데, 사단은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마치 다윗의 이런 상황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누구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요? 나 스스로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당할 정도만큼의 시험만큼만을 허락하신다. 결국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깨어져 버리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자 이 시험 당할 즈음은, 이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울 만한 시험이에요. 버거울 만한 시험이 당할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결하세요? 피할 길까지 내어주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조종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하여 묻혀서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믿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말씀 믿으면 돼요. 절대 안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다행히도 자기가 있었던 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야, 다행이다라고 싶을 수 있겠는데, 돌아왔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전부 다 노략질해서 다 가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인들 그리고 어머니들 여자들을 전부 다 끌고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30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까지 읽게 2절까지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네,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도착해 보니까 600명의 군사들이 전부 다 어머니와 아이들과 부인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랐든지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펑펑 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자, 심지어 다윗의 아내까지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백성들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을 모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모여라 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다윗이 좋다고 따라온 거거든요. 따라올 때는 언제고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자? 돌로 쳐서 죽이자. 자, 이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사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설교 가운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딱 들어가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 나쁜 로마를 싹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워지겠구나.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을 하더니만 나중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딱 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생겼네. 아무것도 못 하시네. 이게 뭐야?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뭘로 변해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돌변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불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죽이겠다고 돌변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바로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어떻게 보면 조금 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보다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다윗이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여기에서 훈련의 열매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급하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급했지만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을 통하여 이런 모습들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어려우면 막 겁나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자, 에봇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뭐랄까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봇 앞에 흉패 안에 그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마치 오늘날의 주사위 같은 것들이 한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윗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빼앗겨버린 우리의 처도와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무엇이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누가 이미 정했어요? 내가 정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구하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내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 결정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가서 싸워서 찾아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뜻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움직이라고 결단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기도를 통하여 누구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불려서 결국은 받아내고야 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기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그게 내 뜻이다. 가라. 내가 다 찾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 자,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600명을 몰고 전부 다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참 내리 달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 3분의 1이었던 200명이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지쳐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을 기다릴 수가 없네. 왜 기다릴 수가 없느냐? 이 아말렉 군사들이 포로를 끌고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북동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아말렉 진영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땐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거야. 어찌 되었던 빨리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 200명이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네. 그랬더니 다윗이 200명을 시냇가에다 둡니다. 그래, 기다려라.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지고 올게라고 400명과 더불어 찾아서 갑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쫓아가고 있는 길 가운데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애굽 소년 하나를. 자, 그랬을 때 다윗은 지금 너무 급해. 애굽 이 사람은 우리가 안 도와주면 죽을지도 몰라. 자, 여기에서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조금 지체할지라도 뭐 했어요? 죽게 생겨 있는 이 애굽 소년을 먹이고 식이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서기관도 심지어는 제사장도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쳐 갑니다. 예수님은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급한 상황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 일이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함에 있어서 꼭 큰 일을 하고 나면 꼭 그 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걸 잡은 거예요. 이 병들어 있는 거의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긴 이자를 구해줘요. 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애굽 소년을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아멜렉. 우리가 쫓아가고 있던 아말렉의 종이었던 거예요. 병들어서 버리고 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애굽 소년이 어떤 루트로 도망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무조건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급하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 일에 충실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역사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광야에서 헤맬 필요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 그 이상의 것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전부 다 되찾아 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네, 이게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뭐 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 자, 근데 전쟁을 이기긴 이겼는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돌아오다 보니까 사실 전쟁은 몇 명이서 수행을 했냐면 400명이서 수행을 하죠. 근데 돌아오던 길에 중간에 도중하차했던 20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40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너희들은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렸지. 너희들은 전쟁 안 했지. 너희들은 그냥 사람만 찾아가라. 네 부인과 네 딸들만 찾아가고 무슨 전리품이냐? 그냥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리고 뭐까지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떠나라.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의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두토막이 나게 되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 얘기를 악한 자와 불량배,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침에 돌려쳐서 죽이자라고 했던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배신자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 너희가 비록 싸워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누가 도우신 거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온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그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너희만 가져가는 게 옳다,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몫을 너희 스스로 너희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물론 내가 노력했어요. 심지어 내가 땀 흘리고 피를 흘렸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교회 안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수많은 분쟁들과 싸움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내가 수고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수고했느냐, 수고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그것을 따라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공평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하여 기준을 삼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뭐가 공평해요? 공평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정의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뭐가 정의냐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자들. 자, 이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얼굴을 막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엇이 선이고 악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 잣대를 두고서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니라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헷갈리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그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꾸 이걸 들이대냐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과 은혜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공동체는 비록 몇몇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반합의 논리, 이런 정의와 이런 공평의 논리를,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이든 집을 지켰던 사람이든 어떻게 돼요? 전리품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그게 오히려 전례가, 규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정의롭게 살지를 못해요. 그들 스스로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 정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함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당분간 넉넉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걷어온 전리품을 전부 다 선물로 보냅니다.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마다 다윗을 숨겨줬던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은혜는 뭐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담 맞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왼수질 때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철판처럼 새겨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나에게 고맙게 해줬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물에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까? 금방 잊어버려. 금방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감사했던, 어떻게 보면 최소한 1년 반이 넘어가는 상황인데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 본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 자, 31장은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 마지막 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죠. 예, 결국은 다윗은 다행히도 빠졌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가운데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블레셋이 이겨요.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왕자들이 결국은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세 아들을 요나단과 더불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근데 3절을 보니까 사울도, 왕도 도망쳐 다니다가 화살 쏘는 자가 쫓았다. 그리고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사울이 화살을 맞은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무기를 들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 보디가드죠. 네가 날 죽여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나를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라고 하니까 못 죽이죠.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바닥에다가 칼을 갖다 이렇게 해서 엎드려져 가지고 자결하여 죽습니다. 그와 또 보디가드도 함께 거기서 자결해서 죽게 되죠. 자, 거기에서 이제 사울과 세 아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읍 위에서 이제 볼 때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사울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성읍을 버리고 전부 다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목이 베어져서 그 몸은 성벽에 못으로 박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에 보면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 자, 이 주민들이 밤새도록 쫓아왔어요. 사울의 시체가 못이 박혀 걸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쫓아와서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거둬서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겠다. 뭘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는지 한쪽 눈을 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민 자체가 완전히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일으켜 세워서 이 암몬을 쳐부수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사울을 잘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자, 결국은 사울이 인생을 마무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사울의 인생은 성경 안에서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는 제법 겸손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열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보다 키도 많이 컸잖아요. 그럴듯했고 굉장히 좋은 재능과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계속 갉아먹어 갔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서 끝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은 뭐해도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할 것이다.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성경은 시를 잘 비유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는 처음에 어때요? 너무나도 작잖아요. 근데 작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잘 길러지면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은 미약해도.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비록 처음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다라고 할지라도 점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결국은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에 기대어 위로를 받는 그런 인생, 누군가가 내 인생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그런 인생,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인생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큰 나무 같았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양 이 꼴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키워가고 있는지, 뭐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지 원인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은 미약했어요.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아름답게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닮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쓸데없는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질투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겸손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예배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큰 나무와 같은 사람들로 성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게 우리 사무엘상을 통하여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안에서도 이런 사울의 삶을 살다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